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얼굴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서 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구의 말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역전의 명수 이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그 예전에 1972년 7월 19일 군산상고는 26회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고를 9회 말에 역전승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마지막에 역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자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여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한 80%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그 부모에 따라서 나라도 또 교육도 문화도 다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배우자나 또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한 10% 정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약간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되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역전된다겠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시킨다면 대체로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또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율법에서 구원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 살아있는 권력을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것만 가지고 그런 감격이
항상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였듯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왕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었지만 그것으로 그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육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변화시켜 주시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복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도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의 말의 역전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승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진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의 말은 언제일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항상 현재입니다. 내가 현재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구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살아계신 왕으로, 나를 다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과거에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현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자녀의 주인, 부모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직장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인이 살아있으면 내가 없어도 주인이 아주 잘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잘 하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없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부모, 내 배우자를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없어도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현재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내면에 불안과 염려가 없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소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형에게 전한 거죠. 그리고 그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 중에 맛있는 음식점을 가면은 그곳으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샤브 마니아라든지 또는 오리 백숙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이제 코다리, 황금 코다리가 좋아서 거기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왜? 내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먹어봤는데 좋았지만 요즘에 가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 데려가지 않죠? 요즘에 갔을 때도 맛이 있어야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에 부자 짜장면 집 있었죠? 거기는 옛날에 맛있었는데 주방장이 바뀌면서 맛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거의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옛날에는 좋았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좋지 않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선함, 그 예수님의 그 생명력,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르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형 베드로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을 데리고 왔어요. 당시 안드레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되게 그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높아질수록 또 베드로가 유명해질수록 누가 결국은 유명해집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온 안드레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훌륭해질수록 또 내 이름도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학생의 MT를 의당에 있는 저수지로 갔습니다. 제 그 친척, 저보다 나이가 많은 조카분인데 거기 가면 다 무료로 그 집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멍 펜션인데 거기서 앉아보면 그 앞에 있는 호수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또 뭐 거기서 우리가 놀 수 있는 화투 또 카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침대도 있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이 데려갔더니 우리 최한 목자가 왜 이제서 데리고 왔냐고 저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나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데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욕을 얻어먹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좋다면 또 그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그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었다면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를 UBF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은 우리 유지은이라는 제 술친구였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제 친구인 술친구인 오종화 오베드로 성사님을 데려왔습니다. 오베드로 성사는 우리 신정호 교수를 데리고 왔고 신정호 교수는 우리 신요한 아들을 또 우리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또 신요한 아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르칠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자 너는 게바라 한다겠어요.
게바는 히브리어로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말로는 넓은 바위, 반석이에요. 그 당시는 바위에 집을 졌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 그는 그 교회의 기초가 될 거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원래 시몬은 되게 다혈질적이고 또 이렇게 기복이 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가 또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책망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믿어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대로 그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유태인들의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방인 선교가 일어났죠. 우리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봤을 때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하는 부르심에 소망을 줬고 그 소망대로 그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줄 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모든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를 부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저에게 천한 개척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성경 66권 강해서와 유튜브 강해를 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죠? 인생을 역전시키는 만남이라겠죠.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 너무나 좋으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이 역전되려면 구의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구의 말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도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어 산다면 그러면 인생은 역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서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이 우리에게 인생의 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항상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도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현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우리 인생에 역전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현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삶도 역전시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항상 고백시키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전을 꿈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